네, 미보겔레. 안녕하십니까? 올해 스페이짝나 빼랭하고 꼭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람반따 왑담생하고 꼭 야르네미라. 오늘 이 정말 귀한 날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소개 중에 전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개통을 통해서 이렇게 목사 안수받고 나가는 선교사가 아니고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이제 그 기술 지원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설교의 자리를 내주시고 예배를 주일 예배를 우리 시드니 중앙선교 장로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제가 설교라기보다는요, 이제 선교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파푸아뉴기니에서 하신 그런 큰 일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저기 슬라이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드니 중앙 장로교회하고는 참 오랜 인연이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가 이곳에 방문했을 때 우리 이석구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여러분들과 또 목사님과 이렇게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저기 그리고 2010년도에는 저희가 만다라 성경 번역을 한 지 19년 만에 만다라 말로 된 이 성경을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오성광 목사님 네 분께서 오셨고 이석구 장로님 네 분, 선교사님 네 분, 그리고 정철아 선교사님 네 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시드니 중앙 장로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슬라이드가 잘 안 가는데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다음. 예. 참 많은 그 만다라 부족 사람들이 참 기쁨으로 이 성경 말씀을 받는 그런 기쁜 날에 오셔서 정말 축하를 해주시고 그 기쁨을 같이 나누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예. 바로 이때 우리 참석하신 분들 중에 오 목사님 네 분 또 이렇게 다 계셨고요. 그다음에 예, 여기 아마 미스 신베리 후보 급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서 계시는데 참 그곳에서 참 여러분들이 더움에 참 지칠 뻔했는데 더움을 다 이기시고 이렇게 또 지내주셨습니다. 예, 정글을 뒤로 하고 정글 열대우림을 뒤로 하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참 묵상에 이렇게 잠기신 목사님 네 분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예, 참 카누에 이렇게 앉으셔서 아마 신베리 그 만다라 부족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갓 받았는데 그 받은 성경을 가지고 큰 부흥이 있게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성경을 받고 이 할아버지는 저희와 같이 사역을 하시던 할아버지였는데 성경을 받고 성경을 너무 정말 달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읽고 그래 지나다가 얼마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참 예수님 잘 믿고 이제 돌아가셨고요. 이제 또 정철아 선교사하고는 저희가 또 깊은 관계 있는데 1988년도에 사역 시작할 때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성경
봉헌식에 저희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 사진을 보면은 저 바다를 건너서 이제 오게 된 건데요. 저 뒤에 그 구름이 껴 있는 것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잔뜩 끼고 그럴 때 배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 때 참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때 구엇 성경 번역 봉헌식을 할 때에 날씨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다 건널 때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아마 4시간, 5시간 걸려서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때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방황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그 구름을 열어주셔가지고 햇빛을 이렇게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그 햇빛 비친 대로 따라서 가봤더니 거기가 바로 쿠어트 성경 봉헌식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명이나 된 사람이 배 2대 타고 왔는데 안전하게 도착해서 그 성경 봉헌식을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 이석구 장로님,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컴퓨터 기술로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셨는데 특별히 후반 한 근 1년쯤 되셨을 겁니다. 고코포 지역에 있는 그 고코포 훈련센터를 짓는데 오셔서 많은 공헌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센터 매니저로 계시면서 지금 훈련소를 지을 때 목수가 금방 떠나고 참 어려운 때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그 고코포 훈련센터를 짓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데 아주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고생 없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원래는 그 엔지니어로 사람 죽이는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무기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F-15 그 전투기의 그 레이더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그런 일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그 무기 공장, 바로 성경 번역 이 무기 공장에서 일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회에 저희가 소속이 돼서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요. 지금 80년 정도의 이제 역사가 있는 80년 정도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선교 단체입니다. 특별히 성경 번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성경 번역을 통해서 참 모든 교회들이 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을 때 저는 그 바로 하나님을 바로 믿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이 컴퓨터 일하는 것이 별로 달갑지가 않은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뭐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든다니까 이게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제 아내, 지금은 아내지만 그때는 데이트할 때인데요, 통해서 하나님도 컴퓨터를 쓰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 번역을 할 때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80년도 초반인데 바로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때에 그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에서 컴퓨터 전문가를 찾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성경 그 번역 선교에 이렇게 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번역이 이제 우리 한국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다 돼 있는데 또 무슨 성경 번역이 필요한가 하고 의아해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더 많은 정말 그 부족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아직도 성경을 읽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가운데 이제 그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회를 창시한 카메론 타운샌드 이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도 젊었을 때 대학 시절 때 그 여름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남미로. 거기 가서 남미는 스페니쉬를 쓰지 않습니까? 스페니쉬 성경을 가져가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책을 팔러 간 거예요. 근데 도시에서는 스페니쉬를 하니까 성경책을 잘 샀는데 이 시골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골로 들어가서 성경을 팔러 갔는데 그 산골에서는 성경을 안 사는 거예요. 물론 뭐 돈이 없어서 안 살 수도 있었지만 가격을 안만 내려도 성경을 안 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스페니쉬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캐치커 인디언들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말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그래도 도시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한 청년이 와서 카메론 타운샌드한테 와서 이렇게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은 왜 우리 말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페니쉬 성경이 아니고 정말 그들의 말로 된 성경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고, 그래서 거기서 20년 눌러 앉아서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전해줬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저에게는 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늦지막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나이를 세요. 지금 39살입니다. 머리는 휘어도. 근데 저도 예수님 믿을 때 성경 읽을 때 특별히 한글 성경을 읽게 되었죠. 제가 미국 갔어도 참 영어를 못해가지고 영어 성경 읽을 때면 참 어려웠었는데 그때 한글 성경을 손에 쥐게 되었고요.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그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 정말 새로운 born again 된 정말 중생의 삶을 살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것이 나의 언어로 이렇게 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저는 경험을 했고, 이 말씀은 얼마나 또 능력이 있는 것인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에 조인해서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88년도에 이제 파송을 받고 파푸아뉴기니로 나왔고요. 그 전에 2년, 86년부터는 제가 선교사 훈련을 달라스에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LA 동양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요. 그때 떠날 때에 첫째 아이가 4살이었고 둘째 아이가 2살이었습니다. 이제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정글 훈련이었습니다. Survival 트레이닝이죠. 거기서 생존하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는 보시다시피 여기 호주 계신 분들 잘 아시겠죠? 여기서 북쪽으로 시드니에서 한 7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은 바로 파푸아뉴기니가 있습니다. 그거 파푸아뉴기니에는 날씨가 열대 기후입니다. 완전히 기후가 그러니까 시즌이 계절이 없어요. 계절이 그냥 비가 많이 오는 때가 있고 비가 조금 덜 오는 때가 있고 항상 후덥지근하고 여름 한국의 복도에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이제 거기 사람들은 주로 바나나, 고구마, 따삐옥 이런 것 먹고 생선 잡아서 먹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서는 사냥해서 이렇게 먹고 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도시에는 이제 차도 있고 좋은 건물도 있고 이렇게 살지만 그거는 굉장히 국한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사는 그러니까 한 80% 정도는 거진 구석기 시대의 삶을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곳은 바로 이 섬 지역인데요. 바로 정철아 선교사와 저희가 사역하는 그 지역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배로 한 날씨 좋으면 3시간 떨어지는데요. 이 섬 지역에서 저희가 사역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역하고 있던 곳은 바로 타바섬이라고 하는 조그만 섬입니다. 그 섬에는 주민이 4,000명이고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그 만다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4,000명밖에 없는 거예요. 4,000명 플러스 저희 2명, 그 만다라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조그만 부족이고 외딴 섬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찾아주셨더라고요. 파푸아뉴기니에는 활화산이, 지금도 살아있는 화산이 한 4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저런 화산들이 어떤 때는 크게 터져가지고 그 큰 비행기들이 그 위로 날아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있고요. 지진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흔들어대요. 그러니까 저기 화산 그 태평양 그 환지대 그거에 있는 데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또 그 풍습에 따라서 그 장례식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이 되는데요. 뭐 장례식이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죽은 사람 땅에 묻고 그래서 이제 되는 그런 간단한 것이 아니고 한 3년 내지 4년에 걸쳐서 4번의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돼지를 한 50마리까지도 잡고 하면서 이렇게 식을 하게 되는데요. 축제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축제로서 그 안에서 물론 죽은 사람을 추모도 하지만 땅 문제가 있던 그런 어떤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때가 이때이고 그 다음에 이때에 각 지족들의 추장들이 모여서 말을 할 때에 그 말은 그 authority가 있고 이렇게 그 한대로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장례 축제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요. 여기에서 adoption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입양하는 그런 수속도 이렇게 전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죄를 졌거나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용서하는 일들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군두라고 하는 북을 치면서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그런 축제를 이렇게 이루어갑니다. 저희가 그 타바섬에 갈 때는 이런 경비행기를 타고 가게 됩니다. 5인승인데 저희 식구가 6명이 됐어요. 2명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파파뉴기에서 2명을 더 낳아서 이제 6명이 됐는데 5인승 비행기에 6명이 타고 5시간을 날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런 트럭을 타고 이제 그 섬에 들어갈 배를 타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옛날에는 통나무로 만든 이런 카누도 저희가 타고 갔고요. 요즘은 이제 파이버글라스로 만든 그 배, 조그만 배들, 뭐 지붕 뚜껑도 없어요. 그런 배를 타고 이제 3시간을 들어가는데 날씨가 좋으면은 3시간, 험하면은 7시간, 10시간까지도 이렇게 걸리는 그런 여정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마을 생활을 해줘서 참 감사한데요. 아이들이 또 좋은 선교사가 됩니다. 마을에 들어갔을 때 어른들하고는 굉장히 서먹하게 처음에는 굉장히 서먹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금방 친해지고 우리가 아기를 데리고 들어갔을 때 그 마을 그 엄마들이 너무 애가 귀여워서 그냥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관계가 금방 이렇게 성립이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참 좋은 선교사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무슨 야채인지도 이름도 모르는 이런 야채를 먹게 되지만 참 고마운 거는 거기도 이제 고구마가 있고 이제 뭐 바나나, 타피옥 여러 가지 열대 과일, 파인애플 이런 것들이 있고 생선이 또 많이 있습니다. 뭐 의료 혜택이 전혀 닿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 돌팔이 의사도 조금 일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 주로 아이들에게는 이제 학교도 있지만 마을에 들어가면은 학교에서 떠나게 됩니다. 선교부 센터 헤드콜에서는 이제 국제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떠나서 마을에 오면은 이제 엄마가 그 아이들을 이제 홈스쿨링을 하게 됩니다. 교재를 다 받아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뭐 교재가 있으니까 공부는 그렇게 하고 체육 시간은 딴 게 없어요. 그냥 바닷가 가서 모래성 쌓으면서 놀면 되는 거고 이제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은 이제 아이들하고 피싱을 나갑니다. 그러면은 뭐 보이지도 않는 바다 저 멀리까지 조그만 카누를 타고 친구들하고 가요. 가서는 조그만 생선들을 저렇게 그 창에다 끼워가지고 들어옵니다. 예, 그러던 아이들이 어느덧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첫째, 둘째 딸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몄고요. 첫째 딸은 피지에 선교사로 3년을 갔었습니다. 대학교 끝난 후에. 그 다음에 거기서 만난 청년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지에 살고 있고요. 둘째 딸은 미국에서 또 다른 청년을 만나서 결혼했고, 셋째가 12월에 간호사를 졸업해서 이제 바로 간호사 일을 보고, 막내가 지난 1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파푸아뉴기니를 떠나서 시드니 잠깐 들려서 미국 갔다가 지금 다시 파푸아뉴기니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저희가 타바섬에서 일할 때 많은 일꾼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한 15명 되는 청년들이 이제 뭐 자기네들 어떤 사람들은 거진 풀타임으로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와서 일을 돕게 되는데요. 이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죽음의 고비에 있을 때 저희가 거기 있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해서 이렇게 낫게 해주셔서 이 성경 번역에 참석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뚫록이라고 한 청년은 옆마을에서 잔치가 있어서 그 잔치를 도러 갔는데 무거운 짐을 싣고 가다가 배가 탈장이 돼버린 거예요. 배가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그 보건소에 옆에 갔는데 보건소에 간호원이 하나 있는데 뭘 할지 몰라가지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침 한 9시나 10시쯤 되어진 일인데 밤 12시까지가 되도록 아무 대처를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는 저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아파 죽겠는 사람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청년이 와서 밤중에 12시에 와서 저희 문을 두드려가지고 그 뚫록이란 청년의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데 바로 탈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그 의료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그 닥터가 없는 곳에서, 제목이 그래요. 그 책이. 이렇게 보면은 웬만한 병은 치료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장이니까 이렇게 뒤져봤어요. 보니까 치료 방법이 나왔는데요. 24시간 안에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밤중에 그래도 불러러 왔으니까 근데 정말 그 어두운 밤을 한 시간을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더니 그곳에 한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주변에 둘러 앉아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 청년은 이제 죽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 친척들이, 친구들이 와서 그 주변에 이렇게 둘러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한 거는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청년을 살릴 수 있다 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배가 가니까 불쑥 튀어나와 있는, 주먹만큼 불쑥 튀어나와 있는 배인데 만지지도 못하게 아프니까. 근데 거기다 이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한 3분쯤 5분쯤 기도를 했을까? 그게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제 살아나게 되었고 그 청년은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성경 번역에 이렇게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청년은 자살을 시도를 한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왜 자살을 했냐면은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마을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창피스러워 가지고 자기의 결백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자살의 길을 찾은 거죠. 거기서는 그 나무 뿌리, 아주 이상한 나무가 풀이 있는데 그 뿌리를 빻아가지고 그러면 우윳빛 같은 물이 나옵니다. 이거를 마시고 소금을 마시면 그건 직사예요.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 문제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 결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족과 시족에 그게 맞아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맞잖아요. 시족이 잘 안 맞으면은 이 결혼 못하는 그런 상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사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반대가 있죠.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상하게 자기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그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복합이란 청년이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무라는 게 우리 이게 무가 아니고 바로 그 독풀입니다. 독풀의 뿌리를 마셨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을 때 그건 분명히 죽는 건데 가서 내가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가서 기도하려고 갔습니다. 가서 참 기도를 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 약을 먹고 가니까 완전히 그냥 뻗어 있더라고요. 손발이 굳어 있고. 근데 가만 보니까 아직 의식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조금 이제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렇게 죽으면은 네 목숨 네가 끊으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거 지금 회개해라. 저는 살아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은 전혀 없었고, 그냥 그래도 회개하고 죽으면은 천당은 가겠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따라 속으로 했겠죠. 그렇게 하고서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청년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죽음의 길에서 다시 살아나서 저희 그 문맹퇴치하는 그런 일에 열심으로 하는 그런 청년으로 또 사역을 도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가 거진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곳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또 살아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좋은 일꾼들을 모아주셨고, 그런 청년들과 같이 일할 때에 저희가 그 성경 번역을 아주 즐겁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또 같이 일하는 청년들을 저희가 주로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요. 선교부 본부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훈련도 있습니다. 근데 가면은 뭐 번역에 대한 그런 훈련도 하지만 유대 풍습에 관한 그러한 또 훈련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복장을 이렇게 차려입고 유대 사람들의 음식도 이렇게 맛을 보면서 이제 그곳에 이제 풍습대로 손님이 오면은 발을 씻겨주는 뭐 이런 풍습, 이런 것들 배워가면서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늘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전 처음 글 읽는 것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가서 글을 만들어 줬으니까 이제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글 읽고 쓰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일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아내인 박현수 선교사가 이제 주로 그 문맹퇴치 쪽에서 일을 했고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 읽고 쓰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일꾼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나아가서 자기네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성경 번역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뭐 단어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지고 이제 번역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요. 이게 평균 신약 성경 번역하려면 한 15년 걸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저희가 번역을 하다가 뭐 대강 번역을 해놓은 건데 나중에 한 10년쯤 돼서야 정말 그 사람들의 꼭 필요한 그런 단어라든가 그런 구조들을 찾아가지고 번역을 하게 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는, 간단하게는 이러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사의 모습이 눈과 같이 희더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눈과 같이 희더라 하는 이 구절을 번역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파판적인 눈이 없으니까. 눈이 뭐 비는 엄청나게 오는데 눈이라고는 뭐 보지도 못하고 그런 산 사람들이니까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얀 건데 이게 뭐 차갑고 뭐 부드럽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은 그 구절에서 의미하는 그 뜻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흐려지게 되죠. 그래서 왜 눈을 썼는가 이것을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눈을 쓴 이유는 그 눈이 눈부시게 하얗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눈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서 눈과 같이 그냥 아주 하얗게 빛나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이렇게 대치를 해주면 됩니다. 주변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섬인데 섬 주변에 산호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요. 산호가 뭐 조그만 그런 이쁜 산호들이 아니고요, 이런 큰 상만한 그런 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파도가 와서 이제 파도가 깨지는데요. 그 파도가 깨지면서 산호초를 덮을 때, 그 거품이 덮을 때 그게 정말 눈부시게 하얗니다. 뭐 여기 바닷가에만 가셔도 여러분들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버슨 나부라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구절을 눈과 같이 희더라 하는 구절을 눈 대신에 버슨 나부와 같이 희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은 이게 정확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뜻이 전달이 됐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사람들의 문화를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번역이 제대로 정말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닿을 수 있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것이 됩니다.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대접을 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 사람과 같이 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제 뭐 이웃집에 뭐를 보내지 않습니까? 뭐 먹을 거 이렇게 접시에 이렇게 보내면은
그 접시 빈 접시 보내지 않잖아요. 거기다 뭐 다른 걸 이렇게 얹어서 보냅니다. 거기 사람들도 그걸 굉장히 잘 해요. 누가 뭐를 가져오면은 빈 그릇 안 보내요. 거기다가 뭐 과일이라도 채워서 보내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에 들어갈 때 물론 거기 가서 마을 음식을 먹지만 그래도 예비 음식으로 이제 통조림 조그만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도와준 사람들 어떤 사람 고마워서 우리가 그 통조림 하나 줘요. 거기 음식은 굉장히 간이 없어가지고 코코넛 그런 그 물로다가 요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간이 별로 없습니다. 구수한데 근데 통조림은 간이 있으니까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 사람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받아갔는데 그냥 받고 있으면 이게 실례인 거라. 그래서 우리한테 뭐를 다시 돌려줘요. 그게 뭐냐면 이만한 생선을 갖다 줘요. 저는 요만한 통조림 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시미 떠먹고 이제 그런 일도 하고 있는데 좋은 거를 주고받으면 참 좋아요. 정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참 좋은데 이게 주고받는 거를 또 뭐를 하냐면은 그 해를 끼치는 것 이것도 꼭 주고받아야 돼요. 저쪽 클랜 사람이 저쪽 시족 사람이 우리 시족 사람을 해쳤다. 그러면 똑같은 해를 가서 끼쳐야 돼요. 여기 사람이 한 명 죽었다. 그러면은 가서 비슷한 사람 하나 죽여야 돼요. 그리고 원수를 갚는 방법이 또 아주 그냥 정확히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원수를 잡아다가 죽여서 남에 걸어놓고 잘라서 요리를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식인종이었어요, 정말. 그 섬에도 지금 가면요, 그 섬에 그 나무 시체를 걸어놓고 그랬던 그 나무가 이렇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 나무를 뭐라 그러냐면 고이치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그 자기 시족에게 해를 끼친 그 원수를 잡아다가 벌을 주는 형틀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걸어놓고 수모를 주고 그 다음에 잘라서 이제 먹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형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번역할 때 처음에는 그저 십자가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크로스돼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번역을 했는데 그게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근데 이 꼬이치가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저희가 십자가를 그걸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꼬이치에 걸리셔서 거기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 정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었던 거죠. 더 은혜를 받는 거는 자기네는 사람이 죽어서 나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서 그 꼬이치에 걸리셔가지고 살아서 그 수모를 다 당하시고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참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더 깊게 느끼고 이게 감사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가는데 뭐 번역의 예를 들자면 참 많이 있지만 시간상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번역이 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청년들과 엄마들과 이제 거기는 여자 남자 구분이 굉장히 잘 돼요. 이쪽은 남자가 앉고 이쪽은 여자가 앉고 이렇습니다. 이제 한국에는 뭐 이렇게 기역자로 돼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거기는 아직도 남녀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그런 그룹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전에는 참 교회가 있어서 누가 와서 말씀 전하면은 듣긴 듣는데 이 말씀이 다른 말로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알지도 못하는 말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이 그저 이쪽 귀로 들어왔다 저쪽 귀로 나가는 말이 되고 그냥 잠자리같이 위에서 맹 돌다가 그냥 가는 그런 말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의 말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렇게 달다고 말씀은 정말 답니다 하면서 이거를 너무 읽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와서 성경을 읽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배워갈 때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이 번역을 저희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 마가복음이 번역되면서 이제 그 엄마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 속에서 정말 그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굉장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진박감 있게 이렇게 써나간 그런 책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엄마들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말씀을 번역하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하는데
저 사람 둘만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성경 번역하는 일에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냐 하면은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일하는 사람 오면은 음식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했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음식을 맡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3명, 4명, 5명 모여서 일을 하면은 이제 그때 그 엄마 그룹이 한 4그룹으로 나눠 5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매일매일 바뀝니다. 그럼 그 맡은 그룹은 열심히 해서 밥을 해와요. 거기는 그냥 진짜 잔치 준비하듯이 그날은 준비를 합니다. 월요일 맡은 그룹은 월요일날 아빠들 바다에 보내가지고 생선 잡아오게 하고 어디는 가서 이제 돼지도 한 마리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잔치를 준비해 오는 거예요. 5명 만져서 일하는데 음식을 얼만큼 해오냐 하면요 한 30-40명 먹을 치를 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뭐 마다하지 않고 많이 먹거든요. 그 와서 점심을 가져왔으니 먹어야죠. 이만큼 싸서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그런 아주 즐거운 비명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 번역하고 하는 일들이 자기의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것을 만들어가면서 일을 하는 그런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교회 평생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전대라고 그럴까 이런 데 이제 회장도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또 무슨 일을 하냐면요, 병 고치는 일을 해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기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의 그 조상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 불러가면서 나무 그 당개잎이라고 하는데 당개잎사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몸에다 발라가면서 기도하면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당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무당 할머니 완보가 이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은 이 사람들 뭐 해봤지만 아마 그 결과가 그러니까 이게 제 힘이 별로다 하는 것도 느꼈겠죠.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 하시는 그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못 고칠 병을 막 고치시는 이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자기의 말로 된 성경을 읽었을 때에 그게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내가 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믿겠다 하면서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는 나 이런 일 다 집어치웠다고.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이런 큰 일을 했는데 그분만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요, 19장에 그 마술사들이 이 책을 바울이 전도하는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면서 자기네들의 행실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술 때 쓰던 책들을 모아서 엄청난 책들을 모아서 태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한 구조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생활 속에 그 잘못된 것을 발견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와서 고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교회가 파푸아뉴기니 교회 선교 역사가 한국과 비슷해요. 한 100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교단들이 들어와서 파푸아뉴기니를 전도할 때 지역을 나눠서 이 지역은 천주교, 이 지역은 감리교, 이 지역은 침례교, 형제교, 루터론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나눠가지고 교단들이 나눠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그냥 교회만 이렇게 세워놨지, 정말 그 시골에 있는 아무 다른 말도 사용하지 못하던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일을 하지는 못했어요. 겨우 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에서 선교 일을 하면서 그 도시에서 쓰는 말을 번역을 해서 성경 그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찬송가를 번역해서 전해주는 일밖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타바섬에도 이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타바섬 말로 된 성경과 찬송가를 가져온 게 아니고 그 옆에 큰 도시 라바울이라고 하는 도시에 쓰는 그 꼬노아라는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뜻도 모르면서 그냥 귀로 듣고 외워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 소리가 얼마나 좋으냐면요, 노래를 엄청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멜로디만 가르쳐주면은 화음이 쫙 나와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은혜 받을 정도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 사람들인데 뜻을 모르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찬양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처음에 한 일들이 먼저는 성경 번역을 하기 전에 찬송가 번역을 해서 이 사람들을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찬송을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또 전에는 뜻도 모르고 하니까 이게 뭔지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을 알면서 찬송을 하니까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참 기쁨이 생기고 하면서 정말 예배가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하게 됐는데, 한 번은 또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거기 교회 그 상황을 보면요, 교회가 그 섬에 한 20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개는 감리교, 10개는 천주교, 이렇게 마을마다 하나씩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10개 교회를 맡아서 보는 안수받고 신학교 나오고 안수받은 목사님은 딱 한 분이에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는 평신도 목사들이 그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 출신으로서 신학교를 나오고, 그러니까 감리교 계통인데요, 그 신학교를 나오고 이제 그 미니스터로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패스터하고 미니스터하고 이렇게 구분을 좀 하죠. 완전 진짜 안수받은 목사님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마을에 한 20년 다른 지역에서 일하다가 이제 은퇴할 때쯤 돼서 저희 마을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젠 뭐 아들, 딸도 많이 다 커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딸이 있었어요. 비브네로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갑자기 임신한 걸 아는데 배가 막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그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임신한 여인이 배가 아프면은 그건 분명히 뱀을 임신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 어디 가겠어요? 이 뱀을 임신한 딸을 데리고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당이 이 딸한테 자기만 아는 비밀의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은 꿈을 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누군가 주술한 사람을 본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 비브네로가 그 약을 먹고 꿈을 꿨는데 무덤 옆에서 주술한 두 청년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참 찬송가 새 찬송가를 가지고 이제 참 찬양하면서 이렇게 모이던 그런 교회들이었는데요. 그러한 일이 생기면서 싸움이 크게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두 청년은 사실은 자기네는 그런 일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 꿈이 증거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나는 안 했다, 이쪽은 했다, 그러면서 서로 막 큰 싸움이 벌어지면서 교회가 거진 풍지박산이 돼버렸습니다. 그전에는 60명, 70명, 어떤 데 100명씩 이렇게 모여서 앉아서 그렇게 하던 교회가 한 두세 명 앉아서 예배를 보고 하는 것이 몇 달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이 왜 저러나, 이런 시험이 올 때,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이렇게 팍팍 쓰러지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누가 해주는 말씀 가지고 그게 부족하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을 키워 나가려면요,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책이 집에 한 권 이상, 2권, 3권, 4권, 5권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읽기만 하면은 이게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충분한 그런 정말 영혼의 그 살을 찌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파푸아뉴기니나 이런 세계 어떤 곳에 가면요,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있어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살찌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양실조에 걸렸고 정말 거진 죽어만 가는 그런 상태로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옆에 조금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냥 팍팍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뭐 저기 안수받은 목사도 은혜 무당 찾아가는 그런 판이니까 참 한심한 그런 데죠. 예, 이렇게 성경 공부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성경 번역하면은 그저 책 하나 프린트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의 목표는 결국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살아가면서 변화되고 그 지역이 변화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 건물은 세워져 있고 거기 사람들이 모이긴 하지만 기초가 전혀 없던 데를 가서 기초공사를 새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이 딴 게 아니고 그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기반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하면 그게 바로 교회 개척인 거죠. 내 교단을 세우는 건 아니지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올바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 개척인 것입니다. 이 전 세계에는 언어가 한 6천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 한 1200개 정도 되고요. 신약과 구약, 전설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 한 370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500개의 성경 번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00개 종족이 아직도 자기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3,000개의 종족, 참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간 진행되고 있는 것이 1,500개 언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바쁘세요, 사실. 그 1,500개 번역하고 있는 그 성경 번역 선교사들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감당하시려면 굉장히 바쁘시죠. 근데 아직도 3,000개가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필요한 곳은 뭐 유라시아를 통해서 아프리카에도 있고 지금 이쪽 남아시아, 인도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만 하더라도 엄청난 그런 그 언어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성경 번역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성경 번역 상황을 보면은 파푸아뉴기니 안에서만 그 언어를 달리하는 종족이 몇 개가 있냐면요, 800개가 있습니다. 800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800여 개를 다 하자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정말 그들이 자기의 말이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200개 정도의 성경 번역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한 2군데, 3군데가 지금 신약과 구약 전체를 가지게 되는 그런 종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 150개 정도의 그 성경 번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만도. 그리고 한 250개 정도의 그 언어 부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 와서 번역을 해줄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철화 선교사가 맡고 있는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미니스트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시드니 중앙 장로교회가 굉장히 같이 동역을 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내보내셔야 돼요. 선교사가 없어요, 요즘. 그리고 15년 걸리는 선교 사역인데 15년 이렇게 그 장기 헌신을 하고 나오는 그런 선교사들을 찾기가 굉장히 드뭅니다. 요즘 한 5년 헌신하십시오 하면 까무러쳐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2년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떻게 그 남은 3천 종족을 어떻게 저희들이 그것을 번역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러한 일을 위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려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참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그런 또 우리 시드니 중앙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버 미니스트리라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 머리가 좀 희끗희끗해지셨죠? 특별히 이 시드니에 와서 호주에 와서 사시는 분들은 이제 영어도 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선교제 나가면은 보통 되게 공용어가 이제 영어예요. 서로 선교사들끼리는. 그러니까 영어가 좀 필수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뭐 아주 잘 하지 않으셔도 오셔서 이렇게 봉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클리 성경 번역 선교회 안에서만도요, 성경 번역하신 분 외에
자기의 직종을 살려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직종 종류가 몇 개가 되냐면 한 12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희가 간 것이 바로 컴퓨터 기술 지원이었고요. 그리고 뭐 목수서부터 자동차 정비, 그다음에 어카운턴트, 간호사, 의사, 뭐 대보세요. 여기 직장 가신 분 직장 이렇게 직업 되시면요,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참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 어디인가 찾아서 이렇게 나가시면 바로 성경 번역하는 일과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같이 함께 동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사역이 많이 진행이 돼서 이제는 섬 지역 전체를 돌아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보셨듯이 이제 고코포 센터가 우리 이석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지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사역의 중심이 됩니다. 선교사들이 너무 많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전략을 바꿔야 돼요. 전략을 바꾸는 데는 뭐가 있냐면은 결국은 현지인들을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전에는 현지인 중에 교육받은 사람 찾기가 참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자기네들의 사역을 담당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경 번역하는 일도 있고 문맹 퇴치하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성경 번역을 해주지만 또 녹음을 해서 그 녹음된 그러한 음성 성경도 복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녹음하는 기술자도 저희들이 훈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그 리히르 부족을 가서 이제 두 번째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리히르 언어는 만다라 언어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만다라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컴퓨터 아답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데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기도 절대 이렇게 아끼지 마세요. 기도 아끼시면요, 선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아끼지 마시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아주 신실하게 정말 선교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또 이 교회를 크게 축복하시고 부흥하실 줄 믿습니다. 참 그곳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네들 할아버지 할머니 때 성경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이 성경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자기의 말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답니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데요, 쑥쑥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번역이 정말 필요한 건가 하는 것을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왜 그 많은 언어를 그렇게 어렵게 선교사들을 15년씩이나 20년씩이나 보내가지고 그 고생을 하느냐, 그냥 한 언어로 그냥 통일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어로도 그냥 다 그냥 가르쳐버리면은 영어 성경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영어 배우는 게 이렇게 쉽지 않죠. 시드니에서 얼마 사셨습니까? 10년? 20년? 영어가 완벽하십니까? 참 어렵죠. 영어 맨날 듣고 그냥 틀면은 TV 틀면 영어 나오고 라디오 틀면은 영어 나오고, 그저 책방 가면 영어 책 수두룩하고, 이런 데 살아도 영어가 부족한데 그 시골에 가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뭐 TV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뭐 뉴스페이퍼가 있습니까? 그런 데 사는 사람들 보고 당신 영어 배워, 그 영어 성경 써 하고 하는 거는 너무나 그거는 무책임한 그런 말이겠죠.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 설교 많이 안 하는 말씀이죠. 굉장히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참 중요한 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키가 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어디 끼어 있냐면요,
10장에는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12장에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이제 그 바벨탑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노아의 홍수로 죄인들을 싹쓸이한 그런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때입니다. maybe 아마 뭐 한 500년, 400년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시기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볼 때에 죄인을 그냥 죄를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그걸 다 그냥 그냥 쓸어버리시는데 그 노아 때 보지 않았습니까? 겨우 8명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대를 지나면서 이제 온 건데 바벨탑에서 또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네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막말로 말하자면은 하나님도 필요 없이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볼 때는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힘을 모으게 되었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오게 된 거죠. 이제 하나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이름도 이제 그만큼 높아가지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하는 것만큼 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사람들이 뭉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요.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위기감을 느낄 정도래요. 하나님께서 위기감을 느낄 정도까지 그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자. 사실은 벌 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벌 주면은 뭐 그냥 흩어버리는 걸로 말겠습니까? 정말 불을 내리든지 뭐 땅을 뒤집든지 해가지고 뭐 금방 뒤엎어버리는 건 순식간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상태까지 온 사람을 사랑을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방법이 바로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언어를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사람들이 힘을 합하지 못하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뭐 약한 사람 만드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언어를 달리해서 쓰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고요. 사람을 살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언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DNA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담긴 거예요. 언어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각서각처에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그 만민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이 그 데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계시록에서도 그 언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또 하면서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어떤 무리들이 옵니까?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가 오는데 그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방언이 바로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언어를 잊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저 벌로다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살게 하시려고 언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 이제 장차 천국에서 일어날 일 가운데서도 그 언어를 잊지 않으시고 그분들을 다 모으시는 거예요. 결국 언어가 통일될 때는요. 지금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갔을 때 그때 언어를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말 쓰면 참 좋은데 하여튼 언어가 통일될 때는 아마 그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담겨있는 그런 하나님의 DNA가 바로 이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번역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서서 이제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맺죠. 참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우리의 영을 살찌우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죠. 이 축복이 너무나 큰 것이죠. 근데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스럽게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핍박 속에서, 정치적인 이유에서, 종교적인 이유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못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청장인데 보세요. 계시록 7장 9절 제가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가 이제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초청장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초청장인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예배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 디렉션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정확하게 그 상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 예배하게 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되겠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줌으로써 성령님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드니 중앙 장로교회도 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정말 이러한 일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그다음에 정말 정확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복음을 전해서 정말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히 쓰임 받는 그런 또 시드니 중앙 장로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주님께서 참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이제 말씀 가지고 참 영을 살찌우며 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아직도 그 말씀을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저들을 향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를 사용하셔서 정말 열방에 이르기까지 정말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그곳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늘나라가 세워지는데 기이 쓰임 받는 우리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